아멘. 올림픽 경기를 여러분들 가끔 이제 보죠. 올림픽을 보게 되는데, 제가 올림픽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기가 있습니다. 혹시 2008년도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8년도에 어디서 올림픽이 있었는지 아세요?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의 아직까지의 뇌리에 남는 그러한 운동은 뭐였어요?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야구였죠, 야구. 예, 아맞다 하고 있어요, 아맞다. 그게 야구였어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경기 중에 가장 감동적이고 극적이었던 건 저는 야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올림픽에서 이제 야구가 퇴출이 됐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야구 경기가 2008년도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했어요? 이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이긴 정도가 아니라 구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땄다는 얘기예요. 아시안 게임 말고 올림픽 때.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근데 여러분, 준결승에서 어디랑 붙은지 기억나세요, 혹시? 일본하고 붙었어요, 일본하고. 숙적이죠, 일본. 일본하고 붙었는데요. 우리가 질질 끌려갔어요, 경기를. 그러다가 8회에 누가? 이승엽이 그때 홈런 때려가지고 우리가 이긴 거 아니에요. 극적으로 우리가 결승에 진출을 하는 거죠. 결승에서 누구를 만났죠? 쿠바, 남미의 최강호죠. 쿠바를 만난 거예요. 쿠바랑 하는데 경기가 잘 안 풀리고 그런데 간신히 뭐 해가지고 이제 9회가 됐어요. 9회. 이제 쿠바가 말공격이고. 근데 그때 투수가 누구였냐면 유현진이라고 있습니다. 유현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유현진이라고. 요즘에 이제 부상 병동에 가 있죠. LA 다저스에 지금 가 있는 유현진 선수가 던졌는데요. 너무 잘 던졌어요, 그날. 그랬는데 9회 말 점수는 몇 대 몇이냐? 3대 2예요.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이번만 잘 받으면 금메달이에요. 근데 9회 말인데 1사에 어떻게 되는 베이스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야구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1루, 2루, 3루가 있어요. 그런데 1사에 말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루. 1사 말루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포수가 있습니다. 포수. 롯데에 지금 있는 선수가 있는데 강민호라는 선수가 있어요. 주심이 스트라이크를 안 잡아주는 거야. 유현진은 분명히 스트라이크를 던졌는데 스트라이크를 안 잡아줘요. 그러니까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열받는다고 심판 앞에서 그냥 글러브를 확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뭐라고 그랬어요? 퇴장. 너 퇴장. 포수가 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배터리가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던졌던 유현진 선수도 어떻게 했어요? 같이 내려왔죠. 여러분 3대 2예요. 1사예요. 말루예요. 그리고 강타자가 지금 있어요. 그러한 절체절명의 지금 순간이 되었죠. 그때 이제 정대현이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던지는 언더핸드 선수인데 그 선수가 와가지고요. 제가 기억에는 한 개인가 두 개, 한 개가 던졌을 거예요. 첫 공을 딱 던졌는데요. 이 강타자인데 이 선수가 딱 쳤는데 병사를 친 거예요. 병사. 아, 병사를 모르는 분이 많이 있구나. 더블 아웃이라고 합니다. 더블 아웃. 한 번에 둘을 잡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을 딱 쳤는데 2루 찍고 1루 찍어가지고 병사를 아웃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구전 전승으로 금메달을 그런 딴 적이 있다는 것이죠. 왜,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안 하고 무슨 야구 얘기를, 자기 야구 좋아한다고 야구 얘기만 하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경기를요, 케이블 TV에서요, 제가 볼 때 한 5년 해준 것 같아요, 5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 틀기만 하면요, 계속 그 경기가 나와요. 근데, 볼 때마다 재밌어. 볼 때마다. 근데 만약에요, 그 경기를 볼 때마다 막 심장 떨려가지고 얼마나 그 야구가요 이 쫄깃쫄깃한지 몰라요.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져요. 그런데 볼 때마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졌어요, 이겼어요, 그 경기. 이겼잖아. 결과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유를 가지고 보게 되죠. 야, 강민호 퇴장되네. 아이고 참. 유현진 나가네. 유현진. 정대현 왔어.
강타자네? 예? 하면서 비웃을 수 있어요. 아무리 쿠바가. 아마 이게 감독이 아니라 그 심판이 아마 뭐 남미 쪽에 뇌물을 먹었는지 스트라이크를 정말 안 잡아줬었어요. 그래도 스트라이크 안 잡아줘도 어때? 웃으면서 스트라이크 안 잡아주네? 저 스트라이크인데. 그러면서 웃으면서 볼 수 있잖아요. 예? 하지만 그때 당신은 어때요? 막 저 심판 왜 저러냐? 저럴 수가 있냐? 그때요 허구현 씨라고 그분이 해설을 하는데 그때 막 이러면서 해설을 했어요. 이러니까 야구가 퇴출되는 겁니다. 막 그러면서 공정하지 않으니까 야구가 퇴출당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엄청 막 열받아서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근데 그 결과를 뭐예요? 아는 사람이 보면은 다 기쁨이에요. 기쁨. 강민호가 퇴장돼도 걱정 마. 퇴장 뭐 잠시 어려움인데 나중에 잘 돼. 기쁨이에요. 기쁨. 그것들을 볼 때마다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요한계시록의 역할,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끝을 알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면, 앞으로 한국이 그래도 3대2로 이겨서 금메달 따! 이걸 알고 그걸 재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 평안해. 그래도 안 떨려. 하는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은 신자에게 신자의 과연 미래가 무엇인가? 신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확실함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웃을 수 있는 여유, 막 다 죽겠다고 그러는 상황에서도 그래, 그래도 이렇게 될 거야, 이러한 마음의 여유들을, 신앙에서의 평안함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저는 큰 특징이라고 봐요. 자, 여러분, 근데요, 요한계시록 GBS 모임을 통하여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반씩 읽었잖아요. 읽어보니까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요,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아니, 그래, 좋다는 걸 알겠다 이거예요. 이게 좋다는 걸 알겠는데 읽어봐도 뭐가 뭔지, 무슨 말이 뛰어다니고, 뭐 흰 말이 뛰어다니고, 뭐 붉은 말이 뛰어다니고, 뭐 검정 말, 뭐 청황색 말이 뛰어다니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뭐 용이 날아다니고, 뭐 용이 있는데 여자 도망 다니고, 무슨 뭐 짐승이 있다고 그러고, 뭐 666이 나오고, 이게 무슨 난리 부르스냐.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참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왜 어렵냐면요,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인을 뗄 때에 갑자기 뭐가 나냐? 흰 말이 등장을 해요. 말 탄 사람이 화살을 차고 다녀.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 다음에 끝.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큰 칼을 차고 있어. 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를 한컷 탁 보여준 다음에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해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런 해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걸요 진짜 잘 활용하는 거예요. 자기들 좋게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계시를 받은 사람은 이만희 선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실상계시라고 해요. 실상계시. 그 계시를 이만희 선생만이 해설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만희 선생으로 인하여서 계시가 열렸다. 그러면서 지금 희한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미지들은요, 그냥 요한계시록 자체만을 연구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구약이에요. 이사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러한 구약 성경 선지서에 있는 이미지들을 많이 갖다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약적인 이해를 분명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이것들이 해석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도 모르고 니들도 모르고, 아니 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뭐 시어머니도 모르고 다 모르고 그런 걸 성경 주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걸 신구약 66권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거 읽고서는 깨달으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요한계시록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졸면 못 깨달았지. 졸면 자면 몰라요. 자면.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만희만 신천 이만희만 요한계시록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요한계시록 수련회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수련회.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럼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그 배경이 어땠는가에 대한 부분과, 오늘요, 이 시간만 잘 정말 주목하면 요한계시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신하는 세력이 있도다. 불신하는 세력이. 임상 결과를 거친 이야기니까 여러분 믿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 갈 리더들을, 조장들을 3주간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3주간 교육을 했는데요, 둘째 시간에 이 구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휴가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했는데요, 그 구조 공부를 한 지체가 직접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요한계시록 구조를 공부하고 나니까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요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구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이제 조금 의심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에이, 내가 이해할까? 나 공부 되게 못했는데. 괜찮아요. 한글만 알면 문제 없어요.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노래가 있잖아요, 그거. 네, 그래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이게 어떠한 좀 시대적인 배경이, 왜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냐면요, 요한계시록을 지난 시간에 제가 세 가지로 얘기를 했었어요. 세 가지. 뭐 뭔지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은 뭐뭐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그리고 또 뭐 예언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랬어요? 편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편지. 이 편지니까 편지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먼저 알려면요, 그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먼저는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가 언제로 보냐면, 보통요, 제가 그 긴 설명은 긴 설명은 줄이겠어요. 근데 이거 조장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사랑하는 조장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 표정들이 좋지는 않네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90년, 뭐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찝는 사람은 95년이다. 그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어간이에요. 그 어간. AD 90년 어간. 이때의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의 이러한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황제 숭배가 그 지역에, 그 로마 지역에 팽배해 있다. 황제 숭배가 강요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의 환경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이해를 해야지만 요한계시록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황제 숭배라는 건 뭐예요? 황제를요, 당신이 신입니다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누구를 섬겼었냐면, 아우구스투스라고 알죠?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로마의 뭐 오현제 시대다, 팍스 로마나 이런 걸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이긴 한데, AD 63년에서부터 BC 63년에서부터 AD 한 14년까지요,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에 어떻게 보면 좀 황제 역할을 하죠. 황제 역할을 하죠. 존엄자라는 칭호를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받고.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난 다음에, 야, 이런 사람을 그냥 둘 수 없다. 우리의 신으로 모시자. 이러한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운동이. 그러는데 이 로마의 황제 중에 네로 알죠? 네로는 잘 알죠? 네로가
자기를 살아있을 때 나를 신으로 불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완전 네로 사이코예요. 불 지르고 막 그냥 시셨고, 그리고 희한한 행동들을, 엽기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던 황제죠. 그리고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어요. 도미티아누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도미티안이 81년부터요 95년까지 재위를 했어요. 근데 이 시대에도 내가 살아있는데 나를 신으로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주 나의 하나님, 쉽게 말하면 구약의 여호와와 같이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신자들이. 아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 1조항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안 하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두 번째로 초대교회 상황이 뭐냐?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국이 이게 협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에 유대인들로 인한 박해도 있었지만 로마 당국의 조직적인 그런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는 거 하고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거 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황제를 숭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 숭배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안 하면은 그 사회에서 쉽게 말하면 그 퇴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이 네로가요, 박해가 어느 정도 심했냐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네로가 어떻게 좀 박해를 했냐면요, 네로가 좀 시를 좋아했잖아요. 그 시 짓는 걸 참 좋아했어요, 네로가. 근데 어떻게 이제 시상을 떠오르게 하려고 어떠한 걸 했냐면요, 불을 지른 거예요. 불을, 도시에 로마에다 불을 확 질렀어요. 그리고 막 푹 하고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아, 불 타오르는 로마요, 그러면서 시를 적은 거예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황제님의 시상이 되겠습니다, 황제님 시 잘 지으세요, 우리 집 다 탈게요, 우리 타 죽을게요, 이러겠냐고요. 이게 누가 불질렀냐? 그러니까 좀 약간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막 고문을 하고, 전설에 의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을요, 이 네로가 어떤 일까지 했냐면, 밤에 있잖아요, 궁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산 사람을 장대에다가요, 사람을 기름 묻힌 천으로 꽁꽁 묶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 세워놓고 거기다 불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타 죽는데 거기서 시를 적고 거기서 연애를 베풀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뭐가 달라요? 똑같은 시민이에요. 똑같이 돈 내고 세금 내고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단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불태워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콜로세움 같은 데서 막 사자밥으로, 나중에 박해가 더 심해질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을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성실하고 착하고 인내하고 다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박해의 시대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럼 사도 요한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세 번째, 우리가 좀 사도 요한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우리 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상황이 좀 있어요. 우리 1장 9절 말씀 성경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1장 9절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예수 전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반모라는 섬에 놀러 간 걸까요? 바캉스?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 증거하니까 휴가 좀 다녀오시죠. 자, 이번에 밥 먹으러 갑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해서 반모라는 섬으로 쉽게 말하면 유배를 간 거예요. 유배. 우리말로 하면 귀향을 간 거예요. 귀향을. 거기로 이제 쫓겨나간 거예요. 이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요세푸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요한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미티아누스의 약 제위 14년 정도가 되는 때였고, 연대로 하면 이게 95년 정도가 되는 시점이었다라고 아주 그냥 이 요세푸스는 정확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요. 한 그때 간 거예요. 그럼 반모라는 섬 우리가 생각할 때 반모라는 이 섬은 이름도 어때요? 약간 반매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반매. 그래가지고 막 중노동만 하고 거기서 날마다 사람들이 막 때리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막 물이 없어가지고 막 빗물 받아 마시고 그런 섬, 무인도 이런 섬은 아니에요. 반모라는 섬에는요, 적당한 인구가 살고 있었던 섬인 것 같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부터 격리시켜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에서 이 반모섬까지는 약 6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은 거예요. 어느 정도의 자유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가택연금이나 여러 가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활동의 제한을 받았겠죠. 왜? 무엇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요, 교회에서 설교한다고 담임 목사를 쉽게 말하면 저기 남쪽에 있는 소록도 그 섬에서 나오지 마라, 정부에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정부에서 야, 전희철 목사 설교 금지, 당신은 저기 울릉도 가서 정부에서 특별한 명령이 없을 때까지 거기 있으시오, 그런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느낌이 어떻게? 느낌이 좀 오시죠? 약간 사도 요한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복음을 못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그 시점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어렵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렵고,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이러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것을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은요, 위로의 책이에요. 여러분, 어렵죠? 힘들죠? 믿음 생활하기 어렵죠? 여러분, 황제가 여러분들을 다스린다고 생각 들죠? 황제가 여러분들의 주가 되고 막 황제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님이 되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었어요. 이게 성도들이 읽고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보람이 있었겠어요. 때로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들, 이제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니, 주 안에서 죽으면 그거 개죽음 아니에요? 아니, 왜 죽어? 오래 살아야지. 그 개죽음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한테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의 의미, 이걸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죽어요. 기쁨으로 순교해요. 그래서요, 초대교회는요, 이제 교회사를 읽어보면 좀 재밌는 일이 있어요. 너무 순교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순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좀 잡아 죽여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었다니까요. 초대교회에 나를 잡아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아니, 너는 좀 혐의가 약해서 그냥 곤장으로 끝내자, 이러면서 막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 죽도록 때려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 순교가 미덕이었어요. 순교. 그래서 순교를 기쁘게 여겼어요. 만약에 요즘에 예수 믿다가 죽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면 여러분,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많으리라. 옆에 보세요. 순교하실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순교하시겠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고. 순교하신 분이 몇 계신데 빨리 깨워주세요. 지금 여기서 순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 하는 그때였고,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요한계시록은 나타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정황을 알아야 돼요. 위로의 책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에 눈뜨게 한 책이 성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드러낸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좋은 책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시간 2시 31분입니다. 2시 31분인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3시 전에 끝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3시 전에 끝내주는데, 여러분, 이건 수련회 가는 사람도 주목해야 되고, 수련회 가면 이거는 했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수련회 안 갈 사람은 더 집중해서 한번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수련회 안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돼요. 함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부터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그 구조, 요한계시록의 이해의 열쇠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0명의 학자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요, 구조가 몇 개 나오는 줄 아세요? 10개가 나와요. 10개. 10명의 학자가 다 다른 거예요. 야, 이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이건 이거에서 나눠야 되는. 10명의 학자가 연구하면 요한계시록 구조가 1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100명이 연구하면요. 모르겠어요. 그건 실험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요, 한 분이 이 요한계시록 구조를, 저는 이분도 완벽하게 결정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분의 이 구조 나눈 것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보캄이라는 그런 교수인데요,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하나의 그 발상을 한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었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세요. 자, 이제 성경을 좀 쭉쭉쭉 넘기면서 볼 거니까요, 성경 없는 사람들은 좀 같이 이렇게 좀 보세요. 이 스마트폰으로 따라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 이 두 관계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읽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주주주 읽는 게 아니다. 교회에서 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낭독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는요, 이런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책으로 사람들에게 배달된 게 아니었어요. 대표로 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대표로 받아요. 그러면 대표로 받은 사람이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펴고 읽어주면 성도들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귀를 기울여서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요, 그 교수가 착안을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였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이거는 거의 일치를 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장 8절, 여기를 서론으로 봐요.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22장 봅시다. 22장 6절에서부터 21절, 한번 좀 펴보세요, 성경을.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부터 21절을 보통 결론으로 봅니다. 이건 일치를 해요, 거의 다. 이건 서론과 결론이에요. 그러면 본론이 어디부터예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5절까지. 그 본론을 어떻게 나누냐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걸 제안했냐면요, 성경 안에 반복되는 구절을 발견했어요. 반복되는 구절.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설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막도 제가 쓰잖아요. 첫째 해가지고 뜨고, 둘째 해가지고 뜨고, 셋째 해가지고 뜨고, 넷째 해가지고 뜨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우시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 요한계시록을 듣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동일한 말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엔 푸니마티예요. 엔 푸니마티. 엔이라는 것은 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인, in, 안에 있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라는.
and 푸뉴마는 이제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and 뭐 Holy Spirit and 뭐 Holy Ghost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딱 듣는 성도들이 엔 푸뉴마티 하면 그래 엔 푸뉴마티가 나왔네. 또 쭉 있다가 엔 푸뉴마티 엔 푸뉴마티가 또 나왔네. 그럼 또 이렇게 딱 집중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요 4번이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곳이 의미가 없는 곳에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곳들에 그것들이 반복되더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자막도 준비했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엔 푸뉴마티가 등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여기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했는데 이게요 원어는 엔 푸뉴마티예요. 성령 안에서예요. 다음에 4장 넘기겠습니다.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4장 2절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부분도요 엔 푸뉴마티가 여기도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7장으로 갑니다. 17장 펴겠습니다. 17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으로 여기도 엔 푸뉴마티가 쓰였어요. 마지막에 21장으로 갑니다. 2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여기도 성령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엔 푸뉴마티예요. 이렇게 동일하게 4번에 걸쳐서 엔 푸뉴마티라는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이 첫 번째 성령 안에서 요한이 환상을 보게 돼요. 그걸 첫 번째 환상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4장부터 진행되는 첫 번째 환상이 1장 10절이었잖아요. 그래서 1장 9절에서부터요 3장 22절까지 거기가요 첫 번째 환상의 내용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본 첫 번째 환상이죠. 그 두 번째 환상은요 4장부터 몇 장까지일까요? 우리 17장 읽었으니까 16장까지예요. 긴 장이 성령 안에서 본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17장에서부터요 20장까지를 아우러요. 성령 안에서 본 세 번째 환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 안에서 본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21장이에요. 21장과 22장 5절까지의 마지막 본문 내용을 또 하나의 성령 안에서 본 환상으로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나누니까요, 요한계시록이 구조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넘기면서 제가 그럼 각 장별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첫 번째 환상의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3장 22절에 있는 내용은 뭐냐? 2장에서는 7 교회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7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상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은요, 지상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1장 가보세요. 1장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요. 명령을 받고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1장 11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러한 사도 요한이 미션을 받습니다. 그런데 12절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뭐를 봤어요? 7 뭘 봤죠? 금초대를 봐요. 무슨 소리야? 하고 이거예요. 뒤에서 보내라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휙 봤더니 저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7 금초대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7 금초대는 무엇일까요? 이단들이 읽어가지고 또 이상하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7 금초대는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1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면서 이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얘기하고, 그 본 촛대가 7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촛대를 누가 잡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은혜예요. 교회를 누가 붙잡고 계세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7촛대는요, 7금촛대는 그 옛날에 있던 교회가 아니라요, 오고 오는 보편교회를 상징해요. 지금도요, 주님이 7금촛대를 거니시고 7금촛대를 붙잡고 그들의 사역자, 그들의 별들을 사자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사역자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7교회에 대한, 이 땅에 있는 교회죠,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1절은 에베소 교회, 2장 8절 서머나 교회, 그리고 2장 12절은 버가목 교회, 2장 18절은 투아디라 교회, 3장으로 넘어갑니다. 4대 교회, 7절은 필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14절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7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들도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뭐냐? 주님이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7교회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똑같은 일들을 초대교회 7교회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이 첫 번째 환상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의미라는 거예요. 에서버두사빌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버두사빌라, 그 7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이에요. 우리는 첫 환상을 벌써 끝냈어요. 진도가 빠르죠.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을 보니까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어디예요? 여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하늘의 높은 보좌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환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4장은요,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찬양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5장은요,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요, 오른손에 이런 거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두루마리가 이런 거예요. 둘둘 말려. 예전에는 책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책이 이렇게 돼, 이런, 여러분이 보는 것 같지만요, 예전에 뭐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해서 이렇게 말아서 들고 다녔다고요, 책을. 이게 두루마리예요. 책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책을 펴거나 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막 요한이 울어요. 근데 이 책을 누가 받으세요?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그게 5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던 두루마리 7인으로 봉했던 것이 건너가는 게 바로 5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두 번째 환상이 제가 몇 장부터 몇 장이라고 얘기했죠? 4장에서부터 16장인데 이 두 번째 환상의 의미는요, 뭐냐면요,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심판받는 이 세상을 의미해요. 살펴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 심판들이요, 한 심판당 7번씩 3, 7에 21, 21번의 심판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근데요,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서 지금 4장, 5장은 다 이게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뭐 세상에 있는 이야기면 땅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나도 그 질문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역시 성경에 대한 이해가 탁월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질문을 생각하지 못한 많은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왜 하늘에서부터 땅의 심판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땅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심판들이 어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다가 어떻게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6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받았잖아요. 두루마리를 책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이 붙어 있으니까 이 속의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인을 딱 떼는 거예요. 첫째 인을 뗄 때 2절 보니까 내가 보면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으려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면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심판입니다. 6장의 인심판이 첫째 인을 뗄 때 6째 인까지 떼요. 그 다음에요 7장은요 7째 인을 바로 안 떼요. 그리고 7째 인이 어디서 떨어지나 봅시다.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7째 인은 언제 떼요? 8장 1절에 떼요. 그래서요 6장에서 6가지 떼고 8장 1절에서 7번째 인을 떼서 7장이 이게 뭔가 궁금하잖아요. 이걸요 막간 혹은 삽입이라고 그럽니다. 인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한번 딱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인을 떼는 그런 구조가요 나팔심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나팔심판도요 8장 6절에 보니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를 하고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9장 1절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9장 13절은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요 7번째 천사가요 10장에는 나팔을 또 안 불어요. 11장까지 안 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1장 15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구조예요. 인심판도 1에서 6가지를 떼고 중간에 삽입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도 1에서 6가지 나팔을 불고 삽입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대접심판은요 또 그렇지 않아요. 16장 한번 가볼까요? 우리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심판들을 한번 볼게요. 자, 16장에는요, 이게 대접심판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번에 쭉 2절에 보세요.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고, 3절, 둘째, 4절, 셋째, 그 다음에 8절에 넷째, 그 다음에 10절에 다섯째, 12절에 여섯째, 그 다음에 17절에 일곱째. 그냥 다이렉트로 이루어져요, 다이렉트가. 그럼 이 의미는 뭐냐? 이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점점 더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는. 그래서요. 이 7 인심판, 처음 심판은요. 보통 4분의 1의 심판이라고 봐요. 근데 나팔 심판은요. 3분의 1의 심판이에요, 보면. 마지막 대접 심판은요. 전체가 다 망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 시리즈들로 중심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판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요. 이 12장부터 14장은요. 하나의 독립적인 이야기예요. 11장으로 7 나팔 심판을 마치고 12장은요. 12장, 13장, 14장은 하나의 이 사회상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하늘에 이적이 있는데요. 해를 옷 입은 여자. 이 여자가 뭐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를 옷 입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선탠했다는 의미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 근데 이 여자는 뭐래요? 그 발 아래 달이 있어요. 또 발 아래 달이 있대. 그날 머리에 뭘 썼어? 뒤집어 썼어. 뭘 썼어요? 12별로 된 관을 써. 이게 뭔가.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여자가 실제 온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가. 그래서 내가 그 여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왜 교회를 상징하느냐는 수련회 가서 얘기해 줄게요. 수련회 가서.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요, 3절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이런 용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근데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아이가 누굴까? 아이를 보통 예수님이라고 봐요. 그 아이에 대한 기록이 5절입니다.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사람 보좌 앞에 올라가려고 하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있고 뭐 하면서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수련회 가서 하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에 끊임없는 싸움이 이루어진 거예요. 13장은요, 세상이 완전 승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13장에 우리들이 무서워하는 13장 1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동시장 가봐요. 거기 가면 여러분 베리칩 받으면 안 됩니다. 베리칩 받으면 여러분 짐승의 표 받으면 지옥 갑니다.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명동시장 가서도 깜짝 놀랐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칩 받으면 안 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그 근거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과연 그러한 것인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은 다 얘기를 못해요. 왜?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해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이 용이 세상이 신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13장이고 14장은요. 14장 1절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들을 쓴 것이 있더라.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 여기 있어요. 14만 4천 이 숫자에 대한 의미도 지금은 다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두 번째 환상의 의미는 뭐예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판, 이 땅에서 벌어지고 이 나팔 대접, 심판을 중심으로 한 심판 시리즈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17장에서부터 시작돼요. 벌써 우리가 몇 장으로 왔어요? 17장으로 벌써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빨라요? 17장에는요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 누가 등장해요? 큰 음녀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큰 음녀. 과연 이 큰 음녀는 누굴까? 이게 참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이 음녀의 정체가 18절에 등장하거든요.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성이래요. 그러면서 17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더라. 그래서 여기는요 음녀로 상징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18장을 가보면요 18장에 가보니까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음녀로 상징되었던 큰 음녀로 상징되었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의 완전한 종말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무너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 번째 환상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음녀에 대한 환상, 그가 무너지고 망하게 되고 이 세상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요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장면도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19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장면이 19장 11절부터 해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면, 그리고 20장의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20장 7절부터 보면 사단이 완전히 패망하고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우리의 신자의 세상의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귀의 존재가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모습을 여기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장 11절은요 크고 흰 보좌에서 최후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여기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재미있게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요. 네 번째 환상은 2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조금 전에 17장에는 누가 등장했었어요?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창녀예요. 창녀. 창녀가 등장했었다면 마지막 환상은요. 누가 등장해요? 신부가 등장해요. 가장 순결한 신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신부. 음녀와 대비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이야기는요.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음녀와 신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상과 신부로 대별되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0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조금 전에 세상을 상징하는 성은 무슨 성이었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의 완성을 보여주는 성은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대한 형용사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 요한계시록의 두 환상, 마지막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의 이야기는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이자 두 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크기 아닙니까? 큰 거? 이 세상은 큰 거 좋아해요. 크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대기업으로 가려고 그래요? 안정적이니까요. 믿을 수 있으니까요. 중소기업은 왜 안 가려고 그래? 망할지 모르니까요. 크다는 것은요, 안정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쇼핑하는 것보다 구멍가게에서의 쇼핑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물건 사는 거지. 그냥 과자 사 먹으러 가는 거지. 하지만 그 큰 마트, 로머마트 이런데, 홈머마트 이런 데서 카트를 쫙 몰고 다니면서 그 시식 코너에서 제발 이거 한번 먹어봐 주세요. 그리고 제발 우리 음식 좀 사주세요. 라는 그 간절한 탄원을 마지못해 먹는 신용하면서 쇼핑 보는 그 느낌, 기분. 얼마나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느낌. 그게 뭐가 주는 거예요? 큰 게 주는 거거든요. 크다는 건 믿을 만한 거다는 거. 크다는 건 믿을 만하다는 거잖아요. 다단계도요. 다단계도 크면 사람들이 다 속는다니까. 믿어버리고. 그러니까 엄청난 조 단위의 그런 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렇게 큰데 무너져? 무너져요. 그게 바로 마지막의 이야기예요. 교회는 그래서 크기를 추구하면 안 돼요. 교회는 뭘 추구해야 돼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추구하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함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말의 최종적인 교회와 온전함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움을 21장과 22장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요,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잖아요. 그거 믿으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갈 천국, 여러분들이 경험할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거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그걸 모르니까 죽기 싫은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예수 대충 믿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오늘 제가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하는데요, 그 찬양을 하는데 우리 성찬 형제 아주 열렬하게 끝나고 다시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요. 앵콜 막 기쁨할 때 그냥 한 50cm를 뛰어가지고 제가 두 번째도 한 60cm 뛸까 기대했는데 두 번째는 한 10cm밖에 안 뛰더라고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야, 맞다. 저거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이 팔다사랑에 놀러 갔다가, 좀 말이 안 맞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진짜 밭에 하다 보니까 파보니까 거기에 무슨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요즘에는 그 국보를 훔친 거라, 유물을 훔친 거라 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로 하면 되겠네. 지나가다 봤는데 이 복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을 봤더니 이게
60억짜리가 당첨된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하여튼 참, 여러 가지가 참 안 맞는 상황들이 있긴 하네요. 밭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몽땅 재산을 팔아가지고요,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욕해요. 야, 너 그 밭을 뭐하러 사? 거기 돌도 많고 그런데. 아니, 그냥 밭이 좋아서. 나도 땅 하나 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야, 근데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 야, 그거 평당 5천 원이 되는데 너 그거 5만 원 줬다며. 그 사람이 그렇게 달라고 그러더라고. 안 주면 안 판다고 그러던데. 야, 너 미쳤어? 이런 얘기까지 막 들으면서 왜 사요? 왜? 야, 너는 몰라. 여기 있잖아. 대박이 있어, 대박이. 여기에 대박 아이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밭을 사잖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보화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보화,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금요일 날 보화 저녁 때 이게 요한계시록이 열려요. 여기 보화 발견돼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신앙이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열정은요, 끌어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금방 사그러들어요. 이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에 눈뜨고 그것을 붙잡을 때 열정이 때로 식어도 그 믿음을 유지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부여잡고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줘요. 교회의 마지막이 무엇이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종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보화가 어떻게 해요? 다 밭에 묻혀 있어요. 이거 캐서 보려고 그러면, 야, 너 이단 아냐? 너 이단 아냐? 제가 요한계시록 막 이렇게 산다니까 어떤 분들이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요? 약간의 의아의 표정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캐내야 돼요. 캐내야 돼.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말씀인지,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마지막을 알려주고 싶으셨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 그러한 것을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은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속히라는 의미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거 가서 이제 해설을 하겠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요,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부하고 깨달아야 되는 의미,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야 돼요. 읽을 뿐 아니라 공부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아하, 이거구나라고 마음 가운데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이 복에 동참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면서 20절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이 영광스러운 밭의 보화와 같은 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하세요. 내가 속히 가마. 내가 속히 가마.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이 찬송 부르면서 순교했어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그러면서 인내했어요. 그러면서 이겨냈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주님 품에 먼저 갔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너무 모르잖아요. 너무 모르고 있잖아요.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무기가 주어졌어요.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면 항상 저는 그 무기고가 탐이 나더라고. 이렇게 막 확 열면 어때요? 희한한 총들 다 있잖아요. 꼭 좋은 막 이만한 총 이따시만한 거 주면 좋겠는데 막 요만한 거 이렇게 주잖아요. 요만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성능은 어때요? 엄청 좋잖아요. 근데 있는데 에이 이거 뭐 이거 가지고 뭘 그러고서는 안 써. 안 쓰고 그냥 뒷주머니에다 이게 하고 다녀. 그리고 날마다 의도 터지고 다니고 맞고 다니고 막 벌벌 떨고 다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무기는 뭐예요? 그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 무기를 사용할지, 이것을 어떻게 할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번 요한계시록 저에게도 부담입니다, 사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이걸 1장에서부터 한다는 게 좀 부담이에요, 상당히. 하지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아니면 언제 또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요, 어디 가겠어요? 어디 차분하게 가겠냐고요. 남편 아내 의견이 맞으면야 같이 가겠지만 의견 나누면 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 주신 거 알아요? 8월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해 버렸어요. 왜? 수련회 가라고. 광복 70주년 기념 수련회. 우리가요, 하나님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셔가지고도 이 수련회, 그래서 목요일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금요일날 쉬니까 이제 목요일 밤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던데, 여러분 조금만 좀 할 수 있으면 마음을 좀 기울여 주세요. 마음을요, 이게 물이 쏟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이렇게 기울여야 이게 물이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기울이지 않으면요, 쏟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요, 좀 이렇게 좀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기울여서, 제가 내년에 또 이거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좀 기울여서 이 말씀이 과연 뭔가, 신천지가 이거 가지고 얼마나 장난해요. 한 번만 알면 그런 거 안 속을 텐데. 좀 애절함이 있습니다. 애절함이 있어요. 애절함이. 이번 수련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우리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가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떠나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여서 노는 거, 여러분 밖에서 노는 게 더 재밌어요? 여기서 노는 게 더 재밌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놀 때는 밖에 나가서 놀잖아, 그러니까. 예? 여러분 밖에 노는 게 더 재밌어요. 밖에 노는 게 더 재밌고, 밖이 더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밖이 나를 더 즐겁게 해주는데 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어요? 이 말씀 아니면 여기 우리 모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정체성이 부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자의 정체성이 부여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의 생애적으로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그 지체들은 참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우리가 마음을 좀 쏟아서 또 동참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우리 가운데서 좀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련회에 참여하기를 결단한 심령들에게는 하나님, 내 마음을 제가 지켜서 수련회에 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망설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저도 마음을 좀 기울여 주세요.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